자, 오늘 이제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백성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직접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여 뽑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명의 사도의 그 이름을 원어적인 뜻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그 이름을 통해서 12명의 그 사도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좀 원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헬라어로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깨어진 바위 조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영적으로 튼튼하게 믿음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시몬은 헬라어로는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쉬무원입니다. 쉬무원. 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예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믿음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로마에 가서 선포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면서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헬라어로 안드레아스. 뜻은 안드레입니다. 자, 이 단어의 어근은요, 아네르입니다. 아네르. 아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이 남자,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며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안드레는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드레는 남자다운 화끈한 성격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런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형의 십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이아코보스이고요. 헬라어로는 뜻은 야고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고보는 야코브인데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며 예수님께서 신뢰하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속에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름처럼 예수님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이오안네스입니다. 요한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요하난입니다.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 이름이 요하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라도 헬라어를 가지고 보면 그냥 이름의 뜻만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다가 그 이름을 볼 때는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뜻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죠. 요한은 자기의 이름처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며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식사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되자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핍박을 받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모섬에 끌려가 이별을 당하게 되고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은 헬라어로는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자, 빌립이라는 뜻인데요. 이 필리포스는 필로스,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 그리고 말이라는 뜻을 가진 히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horse예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 말이죠. 그래서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의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또 말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의 집은 갈릴리 바다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양인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빌립은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빠르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열심히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헬라어로 바르돌로마이오스입니다. 바르돌로마이오스. 바돌로메,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탈마입니다. 탈마이는 달메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탈마이는 테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리고 테렘이라는 단어는 박고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묵혀있던 땅을 기경하여 박고랑을 만들어 농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기경이 되지 않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묵혀있던 생각들과 지식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은 심령들을 기경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스입니다. 도마고요. 자, 히브리어로는 타옴입니다. 타옴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옴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타암입니다. 타암은 두 겹으로 하다, 연결하다, 결합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도마의 신앙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주님의 못 박힌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후에는 그렇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후에는 두 겹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이 찔려 죽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지만 두 겹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두 겹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도마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따이오스입니다. 마따이오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세관원으로서 세금을 받아 많은 부를 누렸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가 주님께 사도로 선택함을 받아 사도직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마태에 관하여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아코보스,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는 야고보, 발꿈치를 잡은 자 하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요. 이 또한 이름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발꿈치를 잡고 십자가를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헬라어로 다다이오스입니다. 다데오란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레브입니다. 레브는 마음, 심장,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데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인 시몬 베드로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시몬, 또 히브리어로는 쉬몬. 이 단어는 샤마에서 왔고요.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힌 자가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자,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띠아는 헬라어로 마띠아스입니다. 마띠아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마띠아는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들어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띠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왔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